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을 유언 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지금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 내가 만약에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않으면은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느냐 그 내용은 빠져 있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내용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면요, 그가 와서 그랬습니다. 이 그가 오신다는 것은 보내주실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그 죄라는 것은 잘 못했기 때문에 죄도 있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무엇이 심판이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벌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해서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오늘 본문은 뭐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지금 내가 이럴 일이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감당치 못하느냐, 우리 오늘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야태 제자들은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영적인 문제 뭐 별거 다 체험했어요. 그냥 오병이요, 그냥 뭐 한 2만 명을 순식간에 요즘 말로 하면은 아차차 해가지고 그냥 다 먹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별거 다 봤어요. 문둥병, 그 다음에 간질병, 귀신 들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보한 것은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내가 가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지금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이 세상 돈 버는 이야기, 이 세상 복 받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졸리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졸리거나 왜 생각이 딴 데 가 있냐면요, 갑자기 오늘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 오늘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여태 잘 믿는데, 그런데 갑자기 진리의 성령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똑같느냐면은 유대인이랑 똑같고요,
지금 여기에 3년 반을 그렇게 예수님을 죽자사자 쫓아다닌 제자들과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못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이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죽음 앞이라든지 아니면 천국과 이 세상 앞을 딱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뭐냐면은 천국 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지만이 보혜사를 주고 너희들이 내가 부활해야지만 같이 부활이 있다는데도 사도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를 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데 막상 실지에 다다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시간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면은 관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꿰차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저 같은 이런 하자는 목사가 아니고 박사가 몇 개 있고 그냥 지식으로는 풍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지식으로는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질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식 가지고 성경 어디 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단번에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 안 나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무리 어떻게 가고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진짜 그 천국 믿으세요?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태 안 믿어졌는데요, 여태 이게 실진지 이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딱 선을 나누는데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건 이까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보내주실 것인데 라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 나눠질 뿐만이 아니고 전후가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나든지 심판은 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고백해서 나는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게 예수님의 법에 합법하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세상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니지만은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17절에 가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오늘 똑같이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리의 영인데 무엇과 무엇이 나누지느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니고 그러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떠다니는 성령 보았다는 거 그거 여러분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알지도 못한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세상 사람이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럽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합법적으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는 거죠.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정의도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비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또 성령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여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하고 다 하셨지만은 지금부터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8절에도 똑같이 그가 와서 책망한다 그러고 지금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말하고 똑같이 오시는데 먼저 본 8절 말은 자세히 보면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책망하시는, 책망으로 들리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잘 못 믿는 건 아닌가. 그래 책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끝까지 고집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여태 믿은 것이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한 말 너희들이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는 말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도 그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믿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적인 믿음이 어떤 사람은 예수한테 가고 어떤 사람은 부처한테 가고 어떤 사람은 딴 신한테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손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면 그게 죄라고 여러분한테 책망한다는 거죠. 여태 여러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요가 여러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 소리도 혹시 책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목사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 끝을 따라가서 진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 여러분이 믿고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그런 교회도 있고 서성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여러분이 끝에 가서 진리가 아닌 대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목사,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나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도 누군지 알고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내 것이 있으면 내 것, 내 것. 죄송합니다. 오늘 뭐 주일 설교지만 부흥회니까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예. 엄지손가락,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엄지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세요. 예. 둘째 손가락. 예.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게 접히나 안 접히나. 예. 자, 셋째 손가락 접어보세요. 예. 제 거 접어보세요. 여러분, 제 거 접어보세요. 제 가운데 손가락 접어보세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안 되니까, 아니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접혀지는 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떤 게 여러분 돈이에요? 빌려 쓰든 뭐 쓰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한만큼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느냐? 솔직히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짜 예수 믿어지세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믿음 정말 천국 있는 거 믿어지세요? 정말 지옥 있는 거 믿어지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것만큼 해놓고는 내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다. 베드로 고백 맞아요. 어리도 있고 뱃놈이고 저처럼 깡다구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는데 니고데모도 못 찾아가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냐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 여러분의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생각 5만 가지 정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생각 49,999가지하고 영의 생각,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한 번 해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한번 통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그것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꾸 내 생각은, 제가요 이야기하다가, 저 원래 성질이 더러우니까 화를 잘 내요. 어떤 사람한테 화가 제일 잘 많이 나냐면은,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 그래 네 생각은 맞아, 내가 틀렸단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야기하면 졸리고 육신껏 이야기하면 버뜩 살아가지고, 저희가 운전 이야기는 생략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큰 차를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누가 제 앞에 딱 끼어들면요, 제가 큰 차 가지고 쫙 가가지고 쫙 밀어가지고 빠지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버벅거리다가 빵빵빵 하다가 그냥 뒤가 뒤로 빠져가지고, 그래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뭐 목사님들 별 수 있어요? 그러다 옆에 사모가 탔더니 누가 타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모가 안 타서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분명히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사모 때문에. 아니 뭐 누가 옆에 우리 부목사라도 옆에 타고 있으면 목사 성질 들었다가 싶어? 그러면 집에 오면 잠을 못 자요. 내가 특히 키도 조그만 게, 조그만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끊지 못하는 거요, 예수 믿으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당연한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부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딴 거 아무 방법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시면요, 여러분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헷가닥해서 또 한번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고집하면 그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책망할 때, 야 내가 이 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로마서 읽을 때는 이게 유체 이탈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후부터 이게 믿어졌죠. 알아졌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육체에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아니면 유체 이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난 속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거듭난 속사람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불교에 가서 또 변해요. 좋은 책 읽어도 마음이 변해요. 사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잡생각이 그게 내게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은 거듭난 그 속사람, 그 영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따라 나오는 말이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100년을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든지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는요, 한번 가면 불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내가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든지 두 번째 나왔든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생명이 살아난 이런 역사가 있는 이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 별 장래일을 다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첫째예요.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진리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방언도 할 수도 있고요,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지금 말하는 예언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 제일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정말로 내가 가정의 축복이 제일이다, 그럼 축복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진리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제일이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여러분을 책망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다. 하루에 4시간 자도요, 아무 불평 없습니다. 서울대학만 가기를 원하면은,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고 핍박하고 너 남아서 이 공부 내가 더 가르쳐 줄게 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남아서 공부해요. 그런데 설교가 조금 길면요, 딱 30분을 못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절제하고 제재하고 통제하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어떡하든지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생명이 30분 안에 사라질 것 같으면요, 제가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겠어요? 책망은 책망대로 받으시고 진리는 진리대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언요, 아주 간단한 예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예언할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복을 받고, 그거는요 100에 99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금 당장 성경 어느 구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지금 신약 가운데서 이 땅에 물질로 복을 받고 이 땅에 건강으로 복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마디로 써놨으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고요?
물질에 대해서요. 어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네가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여러분한테 재물을 준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안 봐도 할 수 없어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심판받은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뭘 큰 교회, 이 세상에서 뭐 큰 능력, 그 전부 다 그건 가짜 예언이에요. 뭐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한 생명이 얼마만큼 귀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덜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뭘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뭘 따지시는 거예요? 세상법에 어디서 99마리가 중요하지 어떻게 한 마리가 중요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설교로 가십니까? 이런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이것을 장래일을 밝히 말씀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멀지 않아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늘 14절 15절 읽으면은 내 것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처럼 내 것을 주장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3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이게 참 진리의 성령인가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가짜 성령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저한테 오셔서 또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뭐 병자도 치료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건 좀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찬양해요? 솔직히 예수님 그래서 찬양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누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삼층천을 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은 3청천은 아니라 2청천만 보고 와도요 뭐 죽었다가 살았네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막 책 펴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무 그걸 이야기하는 똑같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웬 이런 질병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무슨 질병인지 확실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지르다고 하는데 확실히 몰라요.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예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족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든지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을 못 받으면 계속해서 뭐냐면 짜증이고 불평이고 뭐 안 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 합당해요. 또 괜히 짜증냈다고 해서 제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시는 거 합당해요. 그런데 어디서 짜증이 더 나냐는 거죠. 돈을 못 받아서 못 벌어서 짜증나요? 아니면은 학점을 잘 못 받아서요? 아니면은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못생겼어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돈 못 벌어왔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요? 그거는 세상 짜증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은 뭐냐? 정말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분 짜증 한번 내봤어요? 우리 목사는 어떻게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복음은 어디 가고 이상한 것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짜증 한번 내봤냐는 거예요. 나는 왜 정말 복음이 안 전해지냐, 여러분 짜증 한번 내봤냐는 거죠. 요한 1세 가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뭐 영에 마귀가 있는지도 세상 영이 있는지도 믿지도 않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게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결과가 뭐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보내달라고요? 메시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오신 예수는 누구냐면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에덴을 회복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수가 왔는데 예수께서 오지 않는다, 예수께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실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뭐 예레미야가 어떠니 이사야 어떠니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습니다. 각을 뜨고 어떻고 이거 좀 벌써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이게서 좀 믿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게 믿어지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이 말 안 드리는데요. 그럼 유대인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러분이 그게 복음이다, 예수를 믿는 거다 지금 했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은 감당치를 못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무 방법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성령이 세상에 있는 세상 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가 다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냐면 세상 걸 바라고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고 세상에서 뭐 예언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자꾸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편한 거 지금 듣는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오면요, 이 설교 한번 듣기가 얼마나 힘들고 안 들리는 거 같고 까다롭고 뭐 책망하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 왜 들으셔야 되느냐? 우리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뿐만 아니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리지만은 네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해라. 3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이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때 책망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앉으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저희 교회를 한번 왔어요. 도저히 제가 안 들리죠. 제가 지금 영어합니까? 제가 독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들려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이 들리느냐? 여러분 귀가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긁어줄 말은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요? CD 아니면 뭐 인터넷 찾아서 듣는 설교 무슨 설교 들으세요? 책망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다 머리에 지식에 쌓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아무리 해도 죽은 송장한테요, 아무리 눈을 이쁘게 그려놓고 잘 이쁘게 그린다 해도 그건 죽은 송장입니다. 안 살아났는데 그다가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도 그게 보태서 거듭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예수에 관한 책 몇 억 권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 다 거듭나게요. 책 두세 권만 보면 되죠. 1000권 만권만 보면 되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할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걸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야 되겠다는 막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겠다, 전혀 안 생깁니다. 진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반반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도 절대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반 세상, 반 하나님 나라, 절대 여러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80%, 세상한테 20% 있으면 목사님 어떨까요?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90% 있든지 예수님한테 10% 발을 대고 있든지 거듭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거듭이 나면 가게 되어 있는 게 천국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잘 믿었니 못 믿었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속에 있는 그 영을 보고 부활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을 보고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뭘 자꾸 착각하는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는데 죽은 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이 있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책망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었다를 인정을 못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책망을 하고 두드리고 밟고 짓밟고 기대기를 땡겨 하더라도 절대 깨어나질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설교를 하고 오늘 집회니까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철책을 가지고 대포를 쏘더라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죽은 자들입니다. 정말 구원 받았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이 책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똑같지만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세요.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잠에서 깨세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든지 발로 차든지. 지금 여러분이 못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내가 죽었든지 깊이 잠자든지. 죽었든지 잠자든지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데 옆에서 누가 떠들고 놀아보세요. 절로 가! 시끄러! 그게 특성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막 기도하면요, 별로 그게 부담스러워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요, 부담스러워요. 꼭 그래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회개를 하면요, 죄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받은 책망이 그냥 우리 목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모하고 떠든다 라고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것으로서 다시 여러분이 어느 속으로 가느냐, 깊이 잠자는 속이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죽은 자들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